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오늘은 제가 핵심 복음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5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혈, 그 다음에 성령, 기도, 사탄, 그 다음에 부활의 축복의 말씀, 이렇게 5가지의 제목을 놓고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보혈에 대한 그런 엑기스의 말씀인데, 이건 설교가라기보다는 선포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찾으셔서 같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으시고 말씀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선포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매일 보혈의 그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것을 보혈의 그 믿음을 매일매일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기는 항상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처음이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보혈의 그 축복의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왜 이렇게 계시니라, 사람이 글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계시니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하고 싶다 그러면 무엇으로 오시냐?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입으로 말씀을 사람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면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에 임하십니다. 네, 잠언 1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다음 잠언 16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겉모습을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어디를 감찰하신다고요? 심령.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2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만 저 남자 섹시한데, 저 여자 괜찮은데, 이렇게 나 혼자 음란한 마음을 품었는데,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기만 하여도 너는 간음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여기서 그 형제는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 형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나 혼자 미워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좀 잘할 수 없을까? 이러면서 나 혼자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만 했는데,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무슨 죄 지었다? 살인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원치 않는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느냐?
자, 그 이유를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는 좀 기니까 제가 한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선이인데 근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를 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살고 있는 죄가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두 가지가 살고 있어요. 뭐가 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선과 악. 내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선과 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그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노다. 이 말씀을 좀 해석을 드리면 나는 원치 않은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뻔히 보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로구나. 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저주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무리 내가 탄식할지라도 나를 건져내릴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죄의 삭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내가 원치 않아도 원하든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싹이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죽음으로 한번 제1번 사망으로 죽으면 끝나면 괜찮아.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제2의 사망이 기다리고 심판받아서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성도님과 저의 운명인데 우리 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지옥에 가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았냐? 구약의 죄 용서하는 거, 용서받는 방법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예,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옛날엔 세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죽었어요. 제사장이. 왜 그러냐? 함부로 성소에 휘장한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는데 죄 있는 채로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의 피절을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손가락을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 이거는 완전수를 했는데 많이 하나님 앞에 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피를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죄 용서함 받는 거, 실제적인 행위 나오는 거, 레위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제 용서함 받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물의 머리, 짐승이죠.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간음죄, 하나님, 나의 이 살인죄, 이 죄를 짐승의 머리에 떠넘깁니다. 짐승의 머리에 떠넘깁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요. 그러면 그 짐승을 그런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잡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옵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모든 거는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고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피를 가져다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속죄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용서함 받을 자 나. 오늘 여러분 다 여기 몸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 오시면 안 돼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오늘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 간음죄, 살인죄, 하나님 일주일 동안 어떤 거 다 자기가, 이 구약시대 때 이걸 다 자기가, 짐승도 자기가 잡고 죄도 어떻게 자기가 떠넘기는 거예요. 다 하고 피를 받아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피만 가지고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조건이 돼요. 자격이. 거기에 하나님께 거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피를 보여드릴 때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을 자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 때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인하여 다 용서함 받으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성전에 오늘 보혈의 이 말씀도 이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된 건가?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 알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저주가 넘어가는 거,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12절, 14절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너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년 된 거 수컷을 어떻게 해요? 양이나 염소에 취하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달 열나흘까지 정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습니다. 잡으면 뭐가 나오나요? 피가 나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그럼 우리 교회 요 앞에 대문 있잖아요. 여러분 대문 상상하십니다. 좌설주, 우설주, 머리 임방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피를 바르고 어떻게 해요? 피 바른 너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14절에 말하면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 짐승을 이거 12재앙에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저주가 넘어가는 거 하나님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저주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이라는 그것이 생겼는데, 그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이라. 짐승으로는 첫 새끼,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장자를 죽이겠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하나님 그 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셔서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아까 좌설주, 우설주, 머리 임방에 바른 피 있죠?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뭐예요? 사인,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피 발라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패스. 뭐가 패스됐어요? 저주가, 재앙이 패스. 자, 그러면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 약속이에요.
대대로 지킬지니라. 구약 시대 때는 피만 있으면 모든 재앙,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스오버 때 재앙이 저주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되었다. 그래갖고 유월절을 굉장히 크게 지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양 잡고 우리 어디 잡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 신학시대 때 이 지금 신학시대 때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재앙과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어떠한 재앙도 저주도 다 넘어가 주겠다. 영원한 규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율법까지도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 용서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피를 흘려 주셨는가? 이사야 53장 6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6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네, 이 말씀은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6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얘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과 저를 우리 다 양 같아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짐승 중에서 해필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보실까? 양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마이너스 1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m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눈이 어두우니까 가다가 빠져버리고 5m 앞에 웅덩이가 있는데도 거기에 뭐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가다가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이 어두우니까 물과 풀을 잘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 양은 굶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양은 윗니가 없고 아랫니만 있습니다. 양을 나중에 보세요. 윗니가 없고 아랫니만 있어서 사나운 짐승이 어떻게 해요? 양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양은 이렇게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누가 나를 공격해 오지 않을까 죽음에 떠는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세 번째, 몸은 뚱뚱하고 털은 많습니다. 다리는 짧아요. 그래서 비탈진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양이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은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동보동 거리다 결국은 가스가 차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양이 하나님께서 근데 이 양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양 같아?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내가 잘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요? 당연히 잘 키우고 싶죠. 근데 그거 여러분 보장받고 키우시고 계십니까? 네. 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알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사업 잘 될 거는 보장받고 사나요? 못 삽니다. 이 눈이 어둡다는 얘기하고 아까 제가 잠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노선 집사님 큰 언니 아들이 갑자기 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지금 우리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나 젊은 사람인데 20대죠. 네. 자, 우리 그러니까 이 보장을 잘 받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까 양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면 행복하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어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면 행복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좋은 부모 있어. 부자 부모가 있어. 나는 그리고 많이 배웠어. 나는 건강해. 그래서 나는 이 사회에서 떡떡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난 자신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 싫어. 나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과 저를 향하여서 큰 죄라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지 않는 내 멋대로 산 이걸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네, 교통사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암에 걸린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린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늙어요. 늙으면 반드시 뭐예요?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심판받아서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간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자, 이 하반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들었는지 세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셨죠? 네,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네, 담당 제가 시청각 자료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데 네, 여러분께서 자 봐봐요. 우리가 내 멋대로 산 이 죄를 시커먼 이 죄를 이걸 죄라고 한번 상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이 있습니다. 자, 왼손은 우리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방향만 다를 뿐이지 어떻게 해요? 왼손과 오른손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 죄 있죠? 이 시커먼 이 죄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병들어서 결국 늙어서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재의 지금 처지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무거운 이 죄, 여호와께서는 우리들 성도님과 저의 이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담당시키다. 자, 이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던 이 죄 어디로 갔어요?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악을 내가 져야 되는데 이것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얼마나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지 가시면을 쓰시고 이 가슴으로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해요.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속 안에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을 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찌를 시고 손과 발로 짚는 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 손과 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그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받아 주시고 상해 주시고 찔려 주시고 채찍에 맞아 주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혼 육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모든 저주에서, 우리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피, 이게 바로 보혈입니다.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대속물, 죄를 대신 지는 그 구약 시대의 그 제물 있죠? 그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이 됐다는 거예요. 항소 두 마리가 잡아당겨도 절대 찌지 않은 견고한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렇게 둘로 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바로 쫙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얻었노라. 이미 얻었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 20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잘못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이제는 제사 드릴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오늘 여러분께서 성소에 당당하게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죠? 내는 죽겠다, 못 살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쫙 열어주셔서 성전에 나오셔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영원한 속죄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타고 가지고 나오는 원죄, 그리고 현재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내가 혹시 실수하여서 지을 미래 죄까지도 속죄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루사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무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나. 구약시대 때의 짐승의 피로는 양심까지는 안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많습니까? 나만 혼자 알고 있는 죄가 많습니까? 나만 혼자 알고 있는 죄가 많아요. 자, 그 양심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깨끗하게 하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천국의 장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모두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내가 천국에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내가 천국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고 흰 옷 입고 가는 것이, 깨끗한 자가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였어요. 왜? 죄라는 담이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1장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예수의 피는 어떤데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요만한 죄, 또 중한 죄, 또 어떤 거요? 큰 죄, 엄청난 죄, 큰 죄도 어떻게 해요? 모든 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고,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자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미워하면 무슨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자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죄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백의 기도를 하시게 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어떻게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한다.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자백을 해야 될까? 자, 그 이유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 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내 양심에 대고 믿음의 사람 양심에 대고 콕콕콕 찔러내는 거야. 야, 넌 전도사라면서 너 어저께 사람들 엄청 미워했잖아. 넌 자격 없어. 그러면서 네가 무슨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러면서 너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냐. 넌 자격 없다 이러면서 양심에다 콕콕콕 찔러주면서 참소한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쪽에 하나님 저 김도희 전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밤도 안 자고 콕콕콕콕콕 찔러대는 자, 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자가 마귀 사탄인데,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그래 나 어제 미워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 사탄아 떠나가라. 자, 내가 고백했는데 또 내가 어떻게 해요? 또 마귀가 또 참사하는 거야. 야, 너는 맨날 그렇게 고백만 하고 너는 실천 안 하냐? 넌 자격 없어. 그래, 나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악한 양아 떠나가라.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나의 이 고백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먼저 보시고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는 이제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야. 이제 얼마나 고아는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버지가 오셨어요. 어떤 분이시냐?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 오셨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성령이 없는 자는 보여줘도 볼 수가 없고 듣게 해줘도 못 들어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좀 잘못했다고 싹 나가버렸다가 그럼 또 잘하면 이렇게 그런 분이 한 번 오신 분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안에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마지막 2절 6절 마태복음 9장 2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6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을 너희를 알게 하도록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되. 이거 중풍병자야. 왜 중풍병 걸렸을까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실제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 그러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죄 용서함 받으면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6절 말씀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노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죄 용서함 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뭘 들고 가는 겁니까? 침상 들고 가라 그랬어요. 침상. 중풍병자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혈의 축복의 그 말씀을 보혈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떠한 재주나 어떠한 저주나 어떠한 재앙이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물리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혈의 그 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십자가의 믿음을 이 안에서 내가 이 안에서 매일매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재앙도 저주 다 물리쳐 주겠다.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게 보혈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요 말씀을 들으셨는데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홍정희 집사님 어떤 말씀이 딱 들어오십니까?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많은 말씀 중에서 자기한테 탁 꽂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선포의 말씀인데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다 이 말씀 가지고 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보혈의 축복의 말씀. 해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해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그때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11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 달 있다가 다시 근데 이 보혈의 말씀을 이 말씀이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때 말씀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머리에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바르노라. 이 믿음, 자기가 믿음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삶에서 믿음으로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많이 이렇게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이사야 53장 그 6절 5절 말씀에 눈이 어두운 양 같은 거에서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잘나고 잘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가 그런 삶이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눈이 어두운 양 같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내 삶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께서도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께서 다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혈의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그 행위로서 삶으로 드러날 때 놀라운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